그가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황에 또 지역과 또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이 흩어져 살게 되어졌습니다. 흩어진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각각의 형편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짊어져야 될 무게가 다른 그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쭉 글을 보내면서 5장에 가서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회의 직분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품고 가야 될 믿음의 일에 대하여서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형편과 처지들이 다 다르죠. 형편과 처지들이 다 다릅니다. 나이들도 다르고 직업들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직업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나이가 다르고 다 달라서 마치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 베드로의 교훈을 함께 얻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은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맡기라고 하는지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뭘 맡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귀중품을 맡겨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맡기라. 염려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고 가라라고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으면 염려가 없죠. 모르겠습니다. 그들하고 대화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중나는 새가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하는 것이 염려이고 살아있으니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아침에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생인 아이에게도 염려가 있고 한참 일을 해야 되는 30대 초반의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고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들 어떠셔요? 그래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면 좀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가 있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염려인데 근데 이 염려를 대하는 태도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고 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염려, 이 좋은 염려, 이 귀중한 염려 내가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염려를 참 가지고 가기가 참 쉽거든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내 안에 있고 털어낸 것 같은데 맡겨놓은 것 같은데 또 내 안에 있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거리들에 있는 인생이지만 염려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읽혀지시는지 깨달아지시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염려거리들,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따라서 오는 수많은 염려거리들, 그 모든 염려거리들은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살펴보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또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을 살펴보아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서 5장 3절, 5절 말씀에 베드로는 각각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저 같은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의 일만 염려가 되고 무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도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거리가 되고 무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그러면.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로서 어떤 그 모임에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사실 무거운 짐이 느껴지죠. 이것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그와 동시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따르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좀 와주고 반응을 해주면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무거움과 동시에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응에 대한 그 짐이 같이 동시에 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구성원 속에서는 다 리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인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쫓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말씀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얘기하는 게 뭡니까? 리더들에게 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입니다. 뭐냐?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삶을, 섬기는 교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면 염려거리들이 반 이상은 줍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그렇게 반응을 해주나요? 그것이 그 기대가, 자기가 갖는 그 기대가 무거운 짐으로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마음을 돌려서 교회 생활 자체를 섬기며 겸손함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로 살아가면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섬김 받지 못해서 짐으로 다가오는 일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그냥 본을 보이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잡고, 또 어떤 일은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믿음의 일들의 장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것을 활용하시면, 적용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많이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에휴 그렇게 해야지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집사님들 상처받지 마시고, 에이 그냥 내가 우리 자녀들 잘 신앙생활 하라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내가 집에서부터 조금 더 많이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지 말고, 자녀들은 자녀의 입장으로 겸손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알겠어요? 애기들, 그대들 다 단어가 어려워서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경청하고 잘 들어줘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지로 몰겠습니까? 죽을 길로 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하면 가정의 천국에 오는 거죠. 직장은 어떤가? 직장도 그래요. 오너가 열심히 일을 하면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너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랑받는 그 직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오너처럼 일을 해버리면은 사랑받는 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월급도 안 올라요. 직원들이 오너가 얘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캐치업하고 그것들을 성실하게 일을 잘 해나갈 때에 오너의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좋아져서 월급도 올려주고, 그 말 그대로 그 직장 자체가 풍성함이 좋은 결과들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염려와 금신거리들, 걱정거리들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염려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염려는 맡기라. 제가 앞에 염려는 하면 뒤에 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염려는, 아멘. 염려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는 맡겨버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라. 근신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대적자가 있어요. 내가 그냥 마음 푹 놓고 아무 긴장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영적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 영적 삶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어요. 때로는 그 대적이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깨우지 않으면,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줄기차게 나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영적인 대적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좀 충격적인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죠.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는 없어도 당신은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게 대적자예요. 그런 것에 대하여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과거 자신의 실수 때문에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이 말씀을 주었을 겁니다.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45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26장 4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45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아멘. 잘 아시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시험당하고 무너진다.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자꾸 요청하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고 그냥 계속 잡니다. 일어나서 하면 되죠. 아마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죠.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조차도 못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지난날 그 혈기왕성하고 열정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인생 다 살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여 죽을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느끼면서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주는 내용입니다. 근신하여라.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그렇게 찾고 다니는 그런 사단이 있다. 성도 여러분,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나간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십니까? 충성스럽게 하십니까? 예배드리기를 열심히 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든지 좀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게으르면 일단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일단 뭐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충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없이 충성하는 것은 넘어지고 그릇 행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신념을 갖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지식이 없고 베이스가 없는데 신념을 갖고서 뭘 하면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자기 깨우침,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그 지식, 이것이 없이 열심히만 달려나가면 이게 오히려 교회를 깨트려 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게으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습니다. 바울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깨우침, 자기 깨달음,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깨우침,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깨우침, 그것은 곧 복음에 대한 깨우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 그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그것은 꽃을 발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잘 아는데 그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어찌 열매가 없겠습니까? 알고 확신에 차서 소망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어찌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소명, 이것이 자기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 사단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냥 먹히는 거죠. 자기 확신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이 있다, 이 복음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 자체가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자신의 삶과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서 깨어서 우리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됩시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교활함에 대하여서는 뱀으로 비유를 합니다. 거짓에 대하여서는 광명한 천사로 비유를 합니다. 사단이 그럴듯하게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단을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개가 앞에서 짖어도 무서워요. 화난 개가 막 짖어도, 이빨을 드러내놓고 막 짖어도 개가 그렇게 해도 무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개도 막 이렇게 하면 막 무서워요. 그런데 사자가 눈앞에서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예전에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슬금슬금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와서 잡아먹습니까? 이렇게 잡아먹을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숲 속에서 많이 이렇게 숨어 있죠. 이따가 슬금슬금 옵니다. 그러다가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거라든지 아니면 새끼라든지 또 힘이 없어 보인다든지 하면은 가차없이 와가지고 그를 챕니다. 다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그 사냥을 하겠다고 하면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와서 사냥감을 잡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잡으려고 할 때에 집요하게 와서 잡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잡습니다. 한번 약하게 보인 자는 저건 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여 있어야 됩니다.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연약한 존재가 되어지지 마십시오. 그의 눈에 내가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보여주질 마십시오.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신감을, 그 믿음을 사단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시는 나에게 공격해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사단이 알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적해라.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대적해라. 우리를 공격하는, 내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라. 너만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고난은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에게도 걱정거리와 염려는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모든 자들에게 각각의 직업과 형편과 연령에 맞춰서 이런 공격과 사단의 이런 공격들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갑시다. 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아는 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지간한 싸움은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적이 어떻게 공격해오고 어떤 사람인 걸 알면, 그리고 나의 형편을 알면 거기에 맞게끔 잘 대비하여서 싸울 수 있게끔 되고 잘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일들도 그러할까? 신앙의 일은 적을 잘 알면, 또 나를 잘 알면 무조건 잘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것이죠. 신앙의 일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어떻게 돌보실까?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에 비교해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은 아주 잠깐입니다. 맞습니까?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요. 본 집이 따로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잠깐 살고 갑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 그 인생 중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즐겁고 기쁜 때도 있었고 행복한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을 바라보니까 문제이시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히, 너희가 잠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은 좀 맡겨버리고 이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읍시다. 연약한 우리의 성품 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성격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내 성격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맡긴 거 기억하십시오. 고쳐진 거 찾아와야 되니까. 내 연약함도 맡겨버리시고 우리 삶에 있는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맡겨버리십시다. 맡겨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그 숙제들은 그냥 성실하게 해나갑시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5장 3절과 5절 각각 주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 말씀을 받는 입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그냥 그 일을 해나갑시다. 염려거리는 맡겨버리고, 그러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염려도 다 그렇게 맡겨버리셔요. 예수님도 지지 않은 십자가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도 지지 않은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해나가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좋은 열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시다. 어찌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견극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삶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 지난날의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도 주시는 것보다, 이런 어려움도 있나 보다, 그렇게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 때로는 허용하시고 이루어지게끔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일들을 잘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거 할게요. 제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이 뒤에 거 해봅시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염려는, 이거 봐,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염려는 하나님께서,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